오늘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셀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땅을 살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여 칭송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람들이 함부로 난 기독교인이 돼야지 이런 말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참 높게 고결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든지 그를 보면서 칭송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또 교회 안에서든지 또 삶의 모든 터전에서 칭송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반대의 반응인데 그것은 비방을 받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첫 번째 그 비방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전에는 그들과 함께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이 좀 이상해졌어 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같이 술 먹고 있다가 이제 난 술 안 먹어 하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기도 하고 같이 노름하다가 이제 난 그런 거 안 해 하는 말들을 때문에 또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비방의 모습들이 있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또 비방을 받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너희의 비방을 다 막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비방을 받았던 내용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저들은 가족들보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더 찐 가족처럼 진짜 가족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 저들 좀 이상한 관계야 라고 하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못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게 배운 소리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구나.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진짜 그 못해서 주님의 손으로 손수 나를 지으셨다. 아담과 하와만 빚으신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빚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버지가 셋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시죠. 또 교회를 오니까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사랑을 주고 복을 주고 또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있는 목양의 아버지, 주의 사자 목사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육신의 부모님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효도하고 있다면 불효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목양의 아버지를 알고 내 육신의 부모를 아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부모, 거기만 부모지. 교회는 가서 그냥 내가 말씀 듣고 있는 그냥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지,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일만 스승이 너희에게 있지만 너희에게 아비가 있다. 너를 잘 양육하고 너를 잘 키워가고 있는 아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방받았던 일은 주의 만찬을 하니까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은 식인 습관이 있구나 하는 것들 때문에 비방을 받았습니다. 다 모르고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는 그 일들 앞에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말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 성경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참 어리석게 말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또 모른다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겉핥기식으로 대충 보는 사람들 비방하겠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더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됐다, 성숙해졌다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칭송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에게 비방을 합니다. 너 예수 믿고 변했어, 달라졌어, 너 때문에 가족이 잘 안 모여, 너 광신도야?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 일들 앞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명절 주간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의 반응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말하려고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고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이는, 그게 못 보는 사람들에게 뭘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들을 바꿀 수 있겠어요?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랑보다는 이익, 내 손해, 내 기쁨, 내 것, 여기에 더 예민했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그 사랑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거기까지요. 거짓 없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랑들이 거짓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 진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짜 사랑을 배우고 실제로 이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사랑이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진짜 사랑하면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잘못된 거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법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가 있으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정욕이에요.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고 우애가 있게 하고 존경하라.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먼저 하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할게요.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저 사람의 반응을 내가 보면서 그 정도의 거리를 내가 지어가며 살게요.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배운 사랑들은 다 이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심지어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하는 거 보고 할게요예요. 다 가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런 배신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내가 먼저 하는 것. 세 번째, 오늘 진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12절까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세 번째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은 성령이 주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내 주변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또 교회, 셀교회 안에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참 이거 무엇입니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자기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도 다 없어져요. 게으름 피워요. 기도도 안 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없어졌대요. 자기는 환난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오락가락해도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기 자녀, 자기 배우자, 예수 믿는 게 저래? 무슨 놈의 소용이 있어? 그 자녀 예수 안 믿어요.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면 가치가 없어 보이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셀 식구들 언제 막 열심히 섬겼어요. 내가 더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나보다 더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컨디션 좋을 때는 막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자기가 힘들면 팍 꺼져요. 그럼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그게 가짜 사랑이에요. 그동안 했던 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다 가짜 말한 거예요. 가짜로 말하니까 거기에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항상 어떤 곳에서든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게 진짜예요. 진짜 사랑하도록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가짜 사랑을 하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셀장을 향해서도 저게 날 지금 사랑하지만 언제 또 컨디션 안 좋으면 가짜로 바뀔 수 있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항상 그가 하고 있는 페이스가 항상 유지될 수 있는 모습, 그가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것, 그가 하는 신앙의 열심이 항상 똑같은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최소한 자기를 가까이서 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고요, 자기 셀 식구들엔 사랑이에요.
그래,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격려를 받고 동료를 받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네 번째,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갖고서 너의 손과 발을 갖고서 사랑하고 섬겨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그를 섬겨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말로만 다 하고 뭐 생길 거 있으면 자기부터 챙기고. 사랑 아니에요. 그게 다 지금 하는 게 가짜 사랑. 근데 우리는 이 가짜 사랑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진짜 사랑. 너의 사랑 안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도 거짓 사랑 많이 합니까? 가족들 안에서도 거짓 사랑 너무 많이 합니다. 진짜 사랑 바꿔지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이 뭡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죠?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군가 나에게 악을 하면 그 악을 악으로 갚는 안갚음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19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안갚음하지 말고 그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하지 말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일수록 그냥 차라리 선을 베풀어 줬어. 그 머리에 그가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면 그 머리에 숯불 쌓아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만들어라. 그의 차례 지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악한 자를 미워하다가 똑같이 됩니다. 자기 부모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미워요. 그렇게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화들짝 놀라죠. 자기가 부모랑 똑같이 행동하고 말해요.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안 좋게 무엇인가를 해요. 그걸 막 미워해요. 속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왜 넌 똑같이 마귀가 되고 있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리가 마귀화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안갚음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로마서 12장 내용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묵상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단서를 말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면 모르지만 나로서는 이거 불가능하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서에 힌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사랑, 심지어 우리 부모로부터 배웠던 모든 사랑도 거짓이 없는 진짜 사랑은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했던 그 많은 것들, 거짓이 없는 사랑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짓이 없는 사랑을 좀 하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겠나? 근데 진짜 누군가가 나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준다면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배워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고백했었던 거예요. 누가 해주실까요?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정말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책이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다 남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몇 가지 흉내내는 걸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서투르지만 조금씩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았을 때와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말로 설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자, 그럼 주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의 수단, 성령, 성경,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먼저 성령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거예요. 성령님 꼭 만나셔야 돼요. 저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진짜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뭐 오래 살았던 짧게 살았던 구하면 다 주는 거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은행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난 돈이 없어요. 그럼 은행 가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3박 4일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위치가 바뀌어요. 감옥으로 가 있어요. 업무 방해죄로.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하면 주는 거 없어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주세요. 다 주셨습니까? 다 주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가? 없어요.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거든 이번 명절 때 가서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주세요. 간가도 빼주세요. 이렇게 누가 줘요? 아니 자녀를 많이 키웠어요 이제. 그럼 자녀한테 너가 이거는 나한테 줘라. 없어요. 배우자가. 제가 이거를 셀장 모임 때 해보니까 강하게 긍정하더라고요. 낫셀은 여성 셀들만 모이거든요. 여성 셀장들한테 남편한테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받은 적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강력하게 흔드는지 몰라요. 절대 없다는 절대. 내 것을 뺏어가면 뺏어가지 줄 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줘요. 뭐 나라에서 지금 공짜로 돈 준다고요? 그게 공짜예요. 우리 거 뺏어가고 찔끔 주는 거잖아요. 그 세금으로 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것까지도 저당 잡혀갖고 주는 거잖아요. 아유, 그런 것 좀 제발 안 줬으면 좋겠어요. 뭐 빚내서 빚을 줘요? 그거 받으면은 10만 원 이번에 왜 또 그것도 나눠서 줘요? 저는 신경질 나게 한 번에 그냥 주지 25만 원을 그럼 뭐 나눠서 줘갖고 그때 하고 저처럼 이렇게 인터넷 잘 못하는 사람 앱을 깔라 뭐를 신청하라 그래갖고 막 돈이 나왔대요 신청해서. 그런데 카드는 경기화폐 카드인가 뭐 그거 카드는 영업일로 10일 후에 10월 중순에 나오는데 뭐 이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주지. 그거를 그렇게 애를 먹이나요? 그리고 또 자기 돈이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우리 돈이잖아, 우리 돈. 세상은 어디에서도요, 구하면 다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너가 누구라도 구하면 주신대. 심지어 지금까지의 관계가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도 강청하면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사실 목사가 이런 말하면 진짜 안 되긴 하지만 죄송해요. 속에 있는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입에 가시가 돋칠 것 같아요. 성령 못 받으면 지옥 가도 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성령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구하면 주시는데 세상 살면서 우리가 구하면 다 받는 것 없어요. 성령 한 분이에요. 근데 왜 안 구하십니까?
근데 성령 구하는 거는요, 처음에 성령 받는 건 성도들이 다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받아요.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동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성령 받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했고요. 고넬료 가정도 그렇게 했고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게 했어요. 성령 전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혼자서 성령 받겠다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귀신 들어와요. 목회하면서 여러 명 봤어요. 그런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기도했어요. 또 주일날에 말씀 듣고 나서 모여서 기도해요. 또 여러분들 셀예배 드리기 전에 합심해서 몇 분 동안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구하세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새로운 결단이 생겨요. 뭐 방언을 하라, 로스칼라스카 이거 없어도 돼요. 성령 받으면 새로운 결단이 마음속에 딱 생겨요. 불같은 열심이 생겨요. 그리고 말이 바뀌어요. 자기를 향해서 막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이렇게 힘들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늘도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다 성령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기는 왜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지? 모자 쓰고. 제가 눈이 좋아졌어요. 다 보여요, 이제. 예배 시간은 그래서 모자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의 있는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면 모자를 벗잖아요. 모자 쓰고 있는 것은 거절의 의미예요. 그거 아십니까? 어른들 앞에서 모자 안 쓰잖아요. 야구 모자 같은 거. 거절하는 의미예요. 싫어요. 너 안 볼 거예요. 나를 가릴 거예요. 이런 의미거든요. 모자 안 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들어왔을 때 모자 쓰면 다 벗겨버려야 돼요. 그게 부모가 자녀들을 가리키는 예배 예절의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요.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모자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이제 예절 운동합니다. 서로 인사하기. 인사할 때 까딱 고개만 숙이는 거, 이거는 인사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뼈 부러져요. 그렇게 하다가. 허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인상 팍 쓰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깡패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말 나온 김에 한번 옆분들이랑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인사법에 따라서. 자, 시작. 가까이 붙어 있으면 지금 이 인사법으로 인사하면 머리가 부딪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거리로 따지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밝은 얼굴로. 그래야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야 뭐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처음 온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인사를 해줘야 나를 여기서 환영하고 있구나. 환대하고 있구나. 그 느낌 받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더 인사 한 번으로 얼마나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게 뿌리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반드시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모여서 에스라 기도회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있는데도 안 모여. 성령도 안 받았어. 그 지옥 가야지 뭐.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지옥 가기로. 그 정도면. 못 받는데. 성령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결단하고 불같은 열심이 생기고 주의 일에. 그리고 거기서 입술에 말이 바뀌어요. 변화가 나타나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집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부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40편 5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 날 향한 너무 놀라운 그 많은 계획, 나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디다 다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성경에 있더군요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게 되면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한 거, 예수님, 하나님 뭐 이렇게 이름만 아는 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세 번째, 성령은 구해야 받고요, 성경은 읽어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꾸준히 날마다 읽는 거예요. 어느 때는 좀 건성으로 읽겠죠. 근데 어느 때는 또 읽으면 진지해져요. 계속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한 10독 이상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눈이 뜹니다. 처음 읽고서 이거 깨닫지 못해요. 30독쯤 이상이 넘어가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제가 봤을 때는 100독이 넘어가니까 앞뒤가 맞춰져요. 200독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무슨 흐름으로 어떻게 해줬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깊어져요. 세 번째, 교회예요. 교회는요, 내가 뿌리를 내리는 만큼 교회가 나한테 해줘요. 교회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너가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러면 교회는 너에게 세움을 주고 교훈을 주고 믿음을 주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안 내렸는데 나머지 거 나한테 주세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내가 하는 만큼 교회는 나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받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게 진짜 나를 바꾸거든요. 내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진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고 진짜 사랑을 내 삶 속에서 행하여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교회 앞에 반응을 할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교회 앞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어느 때는요, 함께가 싫을 때도 있어요. 함께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둬요. 나 혼자 있을게요. 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할 마음이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사람과 나도 힘든데 거기 가서 내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라고 하는 자기 마음이 올라와요. 그 자아, 그 고집, 그걸 꺾어야 교회 생활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안 되면 아무리 모여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교회로부터 얻는 것은 빵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말해요. 뭐 교회를 가나 안 가나. 그래요. 자기가 얻은 게 없으니까. 근데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너무 필요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제 입시철 다가왔죠. 또 취업한다 그러죠. 또 뭐예요? 뭐 결혼한다, 자녀들 낳았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 뭐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물론 자기가 속상할 수는 있어요. 얘는 대학을 몇 개나 붙었는데 나는 하나도 못 붙었어. 이러면 속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속상함이 그를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이겨야 돼요. 그게 함께해요. 속상함이 너무 커서 싫어. 자꾸 시기 질투가 나와. 막 끌어내려.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천국 최고 좋은 걸 갖고 있으면 그 밑에 뭐 그 사람이 하나 갖고 있고 난 안 갖고 있어. 그게 무슨 시기 질투가 나올까요? 내가 한 뭐 1조 원, 너무 적은가? 한 10조 원 정도 내가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10만 원 갖고 있어요. 근데 마침 나는 주머니에 10,000원도 없어. 시기가 나와. 이 사람이 10만 원 갖고 너무 시기가 나와. 질투가 나와. 그걸 어떻게 좀 뺏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도 안 들겠죠.
10조를 갖고 있는데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기 질투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시기 질투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 아직 천국 없구나. 그렇게 보면 정상이에요. 너무 큰 걸 갖고 있는 사람. 또 어느 때는 슬픈 사람들과 공감을 해야 돼요. 제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나 오늘 우울해서 빵을 좀 샀어. 그 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댓글을 올린 거예요. 우울하고 빵 샀다고? 배고프구나, 뭐 이렇게. 야, 우울한 거랑 빵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뭐 이렇게 쭉 썼대요. 근데 그 중에 한 글이 이런 댓글이 있었대요. 오늘 우울하셨나 봐요. 자기를 위해서 작은 위로를 하기 위해서 빵을 사셨군요. 무슨 빵을 사셨나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AI가. 사람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위로를 못 해준대. 그러니까 이게, 전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AI보다는 더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답이다 하는 거예요. AI보다 못한 공감이 안 되는 인생. 빵 샀어요. 그럼 배 터져라. 뭐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근데 공감이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셀 식구들, 자기 가족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감할 힘이 생겨요.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가 교회 앞에 첫 번째 공감하는 것, 자기의 자아가 올라올 때, 함께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꺾는 것, 이게 첫 번째 내가 교회 앞에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거기까지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마라. 낮은 데 너 마음을 둬라.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는 너 고집 부리지 마. 지금 그거예요. 나만 잘났다고, 나만 똑똑하다고, 내 말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너 혼자 고집 부리지 마. 너 것만 주장하고 있지 마.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꺾을 줄 알아야 돼. 그걸 해주면요, 교회가 나와 공감하고 교회가 나와 함께 해줍니다. 내가 슬플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거 안 하면 평상시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외톨이에요. 교회처럼 냉정한 곳이 없어요. 제가 잘 알 거 아닙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목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 문화에 대해서 저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굴 마주 볼 때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뭔가를 해놓은 게 없으면 냉정해요. 근데 그걸 여러 번 저는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교회 문화가 야 그게 뭐냐? 그러면 안 되지 했는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뿌린 게 있는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뿌린 게 있는지, 우리 셀에 내가 제대로 뿌리고 살았는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가 잘못 뿌려놓으면 잘못된 거 거두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교회 앞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돼요.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 돼요. 뭐가 이득일까? 요렇게 하면 나한테 좀 이득이 되려나? 요렇게 하면 이게 좀 손해인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건가? 이렇게 하면 나쁜 건가? 그렇게 하면 자기 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자기한테 그렇게 돼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셀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자기가 한 대로 자기한테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제대로 뿌려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걷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요? 그게 주님의 답변이에요. 너가 그렇게 했어. 너가 그렇게 살아온 거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이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아를 꺾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서 안 됐다 말해줄 수 있는 것,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 또 자기의 고집을 좀 꺾는 것, 자기의 주장을 좀 꺾는 것,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자기 이득에 아주 눈이 밝아 있지 말고, 교회는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인데 지금 안 다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요, 뿌려놓은 부조가 있어서 다 거두고 떠나려고요. 그래. 로켓 주목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아니, 그게 무슨 복받을 일이에요. 머리 좋은 채 하지 마라. 주님이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교회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 앞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교회 앞에 내 주장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 나 똑똑한 척하지 않고 좀 우직하게 함께하는 훈련들을 하고 내 자아를 꺾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 그러면 교회가 나한테 그렇게 해줘요. 그럼 너무 행복해져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정욕대로 행하지 않는 것, 우리 그렇게 성령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거짓이 없는 진짜 사랑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되는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